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택정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주신 참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 자리에 왔든지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안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해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경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세상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고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참 천국 백성 된 저희들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이 영원히 가서 살게 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가지 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그 소원들을 다 때를 맞춰 응답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쳤을 때 한없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8장입니다.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4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4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갈길 가다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좀 가능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외로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에는 조춘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로 불러주신 이 은혜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또 부활의 그 큰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 영생의 큰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수 있도록 비록 나그네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 삶에 하늘에 대한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 부르실 그 날까지 그 시까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주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신 것이오니 그 세워진 그곳에서 주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덕을 보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 그 가운데 특별히 큰 빛을 발하는 순종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큰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준영함으로 큰 빛을 발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태평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일의 사명으로 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항상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참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케 해 주시사 단위에 설 때마다 성령의 붙들리심을 받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 부정하고 더러운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서 세상에 나가 살 동안 그 말씀의 힘으로 주님께 귀한 열매를 맺어드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는 참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441쪽이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려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자였습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손으로 사사 시대를 끝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초대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때 사무엘의 손으로 이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두 번째 이 이스라엘 왕을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였고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은 잉태하지를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서 그 응답으로 받았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살던 에브라임에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된 것을 보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였다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를 읽어봤더니 역대상 6장 1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엘가나가 레위 지파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으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은 다윗에게 머물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향인 라마로 돌아갑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 줄임말이 라마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바로 이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은 이후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없어졌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에게 임하던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져 버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읍니다.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 중에 군인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지만
이스라엘 군대에는 골리앗을 대항할 만한 믿음이 있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장이 되었고 군대 장관이 되었고 다윗은 이후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온 이스라엘 땅에 유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얼마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얼마요? 만만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한 장만 딱 넘기면 12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떠나? 사울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합니까?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다윗을 어떻게 한지라? 두려워한지라.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여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선포한 말을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따라서 감동이 없어졌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참 사무엘의 예언대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자기를 떠나서 다윗에게로 갈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죽이려는 수단으로 선택한 방법이 뭐였지요?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는 겁니다. 자기 딸하고. 그러니 사울 왕이 얼마나 권력에 집착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딸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잘 됐구나. 딸하고 결혼시키면서 이 결혼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면 사랑하는 남편하고 결혼하고 남편이 팍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거 상관 안 해요. 그게 사울 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해서 참 확실하게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래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갈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인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것을 알고 다윗을 도망시켜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내인 미갈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지고 무사히 도망하게 됐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했냐? 그 도망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면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9장 18절 다윗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보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였더라. 그러니 참 다윗은 장가를 잘 간 걸까요? 못 간 걸까요?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다윗은 자기의 장인이며 왕이었던 사울을 해치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그 다음 뭐지요?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도 다윗은 자기 손으로 참 사울 왕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대항한 적이 없습니다. 뭐만 합니까? 피하기만 합니다. 피하기만. 오로지 피해서 화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악신에게 시험을 당한 사울 왕은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다윗을 두려워했고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충성하는 다윗 친아이자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은 한 걸 보니까 사울 왕의 머리에는 뭐가 들었어요? 악신이 들었어. 안 그러면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악신이 들었어. 그러니 사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며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해 딱 이렇게 선포를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울 왕은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될걸.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는데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면 될걸.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버렸느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안 합니까?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그래, 회개를 안 했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면 될 거예요. 저놈을 죽이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악신이 싫었으니까 그렇지. 다윗을 죽인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했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한때는 나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렸나? 그걸 생각해보고 회개했으면 될 텐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저놈은 다윗을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그럼 내가 왕이, 그런다고 자기가 왕이 계속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위이자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기 때문에 다윗 말고 다른 사람도 세워서 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신약까지 다 못하면 길거리 돌덩어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서도 왕을 세울 수 있지. 그런데도 사울 왕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저놈만 죽이면 될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됐는데 도망한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겁니다. 라마라고 왔어. 예, 참 사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죽이려고 하면 그 나라 안에서 어디로 도망가도 갈 데가 없어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냥 그냥 그 나라를 떠나기 전에는 어디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 동네 오면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냥 고해바치지 그냥 있겠습니까? 다 고해바치지.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는 정말로 도망가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이 아히멜렉에 가서 떡 좀 얻어먹고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아히멜렉이 다윗과 내통했다고 해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뿐 아니라 보면은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몇 명을 죽였다고 나옵니까? 85명을 죽였. 그런 거 보면 사울 왕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하겠는지. 그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보면 그 제사장의 성읍인 노비라는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전부 다 죽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히멜렉에 있던 도시를 다 썰어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다 죽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모르는 건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도와주기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다 죽인다. 너희들 절대로 다윗 뭐하지 말라? 도와주지 말라고 이스라엘 소문 다 내는 거예요. 잔인하게 팍 다 죽였으면 아히멜렉 왕이 다윗이 지나가다가 뭐 자기가 오라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먹을 거 없습니까? 먹을 거 다 없고 진설병을 먹는 거 보면 얼마나 급했습니까? 그거 먹고 무슨 무기 없습니까?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느니라. 그 질거니까 지가 찾아왔는데도 이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라 세마포를 입은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다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여버렸어.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온 소문이 다 나서 다윗 근처만 와도 신고하고 그냥 도우려고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다윗을 돕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다윗은 이런 걸 다 깨달았을 겁니다.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라마. 이 라마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는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 왕하고 결별하고 간 곳이 라마입니다.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울 왕이 자기에게 했던 일을 전부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네. 다윗이 라마로 갔다는 것은 이건 어디로 도망간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피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피한 것입니다. 사실 라마하고 사울 왕이 있는 뭡니까? 기브아하고 거리는 2-3km 떨어졌다 그럽니다. 2-3km. 바로 옆에. 걸어가도 몇 분이면 갈 수 있는 정도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 있다는 걸 안다면 기병대를 보내면 이거는 2-3km 떨어지면 금방 가가지고 그냥 팍 죽일 수 있는 곳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라마, 그 가까운 라마로 갔다는 것은 이는 하나님께 피했다는 뜻입니다. 라마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알려주신 사무엘, 사울 왕이 기름 부어서 참 왕으로 만들었던 사무엘이 있는 곳이니까 사무엘에게 간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 61편에 보면은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에게 피하는 건 주님에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간들. 그러니까 내가 피할 곳은 내가 믿는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그러니까 갈 곳 없어. 가깝고 먼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어떤 깊은 요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하나님께 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라마라는 장소가 사울 왕궁에서 2-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참 이 말을 타고 오면 몇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고 도망도 못 가요. 뭐하고 오면 도망가기 전에 팍 잡아서 죽이면 죽는데, 그러나 그쪽으로 피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끝부분에 보면은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로 가서 그했다고 나오지요. 18절 끝에 나요스로 가서 그하였더라. 나요. 아마 이 나요스는 조그만 이 라마라는 데 있는 조그만 동네라든지, 아니면 동네라기보다는 어떤 이 나요시 거처라는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요스는 이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세운 어떤 신학교 또 기숙사에 있는 그런 장소가 그런 곳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를 찾아온 다윗의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듣고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는 학교로 데리고 가서 선지 생도들과 함께 머물도록 했고, 그리고 선지 생도들의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도록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도 얼마 못 버팁니다. 누구 귀에 들어갑니까?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보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기 시작. 보기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참 편안한 데가 없어. 라마 나요스는 선지 생도들이 있는 그곳인데,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알고 금방 사울 왕에게 다 구해바칩니까? 그러니까 참 참 알곡이 있는 데는 뭐가 섞여 있어요?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을 죽도록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긴 사람은 그 많은 로마 사람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죽으라고 망하도록 이렇게 가서 분주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그 중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가까운 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참 이 다윗이 갈 곳이 없어, 자 집으로 가려니까 집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있는 왕궁 안에 있어. 거기 있다가는 잡아 죽이려고 그래. 사울 왕이 침대채로 끌고 그래. 그러니까 집에도 못 가.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도 못 가. 그럼 두 번째는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 이새가 있는 데 갔다면, 아마도 다윗이 고향으로 가서 발광돼서 도망갔다면
이 일가친척 완전히 아마 참 시를 다 말려버렸어요. 다 죽였을 겁니다. 그 아히멜렉도 그냥 다 죽였는데 그 고향도 못 가.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기름을 부어준 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라마로 찾아간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이 못 돼서 그대로 까발라가지고 사울왕의 귀에 다 들어간 거 보면은 이거는 항상 참 원수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원수가 있다는 것, 나를 망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지 바깥에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고향 집도 못 가, 자기 집에도 못 가, 갈 데가 없어. 우리가 갈 데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지. 그런데 참 누군가가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알리니까 이 사울 왕은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보내서 가서 잡아오라는 겁니다. 죽인다고 잡아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하니라. 그러니 사울 왕은 감히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사자들,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한 것 보면 미쳤어.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 왕은 원래부터 왕입니까? 원래 일개 평범한 시골의 그 한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되려고 꿈도 못 꿨어요. 시골의 한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집에서 송아지인지 뭔지 잊어버려서 그거 찾으러 나왔다가 못 찾고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너가 당차 왕이 될 거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너가 갈 때에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징조를 말해줍니다. 이런 징조들이 이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때를 기다리면 왕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임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준 징조들이 다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골 청년으로 있던 사람이 졸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체험을 잊고 왕으로 만들어준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곳에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누구에게 대항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이게 악신이 안 들었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군대를 보내서 사무엘하고 같이 있는 다윗을 잡아서 죽인다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 죽이고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 것 보면은 참 이거는 사울 왕이 이거는 참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지금이라도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참 버림을 당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회개했으면 될 텐데 안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사무엘이 있는데 군사를 보내고 사자를 보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 보면은 이 사무엘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이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울에 보낸 군사들이 라마 나요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막 찾아와서 그냥 살기탱탱해가지고 와가지고 딱 잡으려고 했는데 선지생도들하고 다윗이 같이 예언을 하고 그 앞에 지도자로 사무엘이 딱 서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하고 다 없어지고 똑같이 하나가 돼서 같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뭡니까? 이 다윗을 잡으러 온 사자들도 이 참 다윗 죽음을 피해서 도망왔던 다윗도 또 거기 있는 선지생도들도 다 하나가 돼가지고 미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 찬송을 올리고 예언을 하는 이런 무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 모습이 뭐냐?
이 모습이 두 글자로 뭘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가 되어서 똘똘 하나 이룬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참 이 교회 문을 들어올 때는 참 친목사가 잡아 죽이려고 들어왔든지 아니면 좋아서 들어왔든지 예배하려고 들어왔든지 남 병이나 고쳐보려고 아니면 뭐 좀 잘 돼 보려고 들어왔든지 아무튼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임하더니 미움이 없어졌어. 잡아가라는 생각도 없어졌어.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미움도 질투도 다른 것도 이해타산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진리로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서 도망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도 없어지고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과 찬양이 되고 또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의 마음도 그 미움과 악함이 없어지고 변화돼서 화평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이 모습 그리고 예언을 하고 찬송을 하고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라마 나요였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라마 나요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도망온 사람도 있고 거저 있던 사람도 있고 도망온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도 있는데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가 됐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걸 또 사울 왕이 그대로 곧잘 또 다 일러 바쳤습니다. 21절입니다. 혹이 그것을 누구에게 고하며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무엇을 한 거로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로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무엇을 한지라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뭐 가까운데 뭐 2-3km 떨어졌으면 금방 잡아올 건데 기다렸는데 안 잡아와.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잡으러 간 사람들이 그들과 하나가 돼서 예언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다시 가봐. 너희 조심해 가가지고 확 잡아와. 이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갔어요. 또 왔더니 또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그냥 또 하나가 돼 또 있어 그냥. 세 번째로 그냥 이게 막 교육을 시켜 너희들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나 너 딱 가서 잡아와. 그래서 세 번째로 또 보냈어요. 또 보냈더니 또 와가지고 또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예언을 하고 또 하나가 돼서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참 충만하게 일어났으면 그리 됐겠습니까? 얼마나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보냈는데도 이 라마라요스의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순한 양처럼 변화되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잡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보고를 받았던 사울 왕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하면 직접 왔을 겁니다. 그게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이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까? 사무엘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러니 이 사울의 사자들은 원래 다윗하고 원한이 없었을 거예요. 원래 다 다윗의 수하들 거입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이니까. 그런데 왕이 보내니까 왕이 보내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온 사람들인데 이 사울 왕은 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원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변할 리가 없어. 그래서 사울이 직접 와서 내가 잡아야지. 내가 잡아서 확 죽여야지. 그러고 딱 찾아왔는데
찾아왔는데 라마 요셉 도착하기 전에 길에서 벌써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거는 이 사울 왕이 보낸 사자들보다 더 크게 임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라마나요셉 오기 전에 길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22절에 보면은 세구라는 곳에 와서 큰 운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마나요셉이 어디 있느냐?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라마나요셉에 있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셉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나요셉 도착하기도 전에 사울왕은 벌써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길거리 가면서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참 웃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이 라마로 도망간 것이 적중했어요.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왕도 변화됐고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그가 또 그 옷을 뭐하고 벗고 누구 앞에서 예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종일종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사울은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신앙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존중함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뭐 선지자 흉내 낸다고 누가 선지자로 받아줄 줄 아냐? 그러면서 참 이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오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오니까 옷을 벗었다 그랬습니다. 벌거벗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창고 서적들을 쭉 다 찾아보니까 내린 결론이 완전히 네이키드가 된 것은 아니고 이 왕복을 벗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 예언을 했어요? 사무엘 앞에서.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서는 사울도 왕이 아니라 일개 백성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권위를 나타내는, 아마 무슨 참 우리나라처럼 용포 같은 건지 모르지만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참 그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한 사람의 참 교인 성도로서 이 같이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죽이려고 생각하는 생각을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똑같이 그냥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니까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길거리 오면서 그러면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왕이나 뭐는 다 똑같이 그리고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똑같이 그냥 종일 종냐 그런 거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똑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감동이 오면 또 예언을 하고 그러고 그냥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교회입니다. 왕이라도 교회 오면 똑같다는 겁니다. 왕이라도. 나는 사장이네. 나는 사장 위에 5장인지 몰라도 5장이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역할만 다 하면 최고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죽이려는 오 사람이나 좀 혹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온 사람이나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과 그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랬다면 사울 왕이 이 경험을 했다면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회개.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울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였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태평동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라마 나요과 같은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는 교회, 어떤 미움을 가지고 왔더라도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우리 태평동 교회는 라마 나요스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참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태평동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참 사울이 온전히 참 회개하는 그런 역사, 다윗이 참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생명의 역사
온전히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저장 길거리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의 선분명하라.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평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마다 용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동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
날마다 주님과 버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지로 감사합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의 심령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경배케 하시는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버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안 고난당하신 주님의 심정을 참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경배케 하는 믿음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또 참 그 폐렴이라는 것도 뭐 유행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십니다. 참 주님의 품 안으로 피난하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사고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실패와 괴로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참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참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요즘 뭐 빈대가 유행한다 그러던데 어쨌든 참 청결을 하고 뭐 우리 교회에 빈대가 만약에 오면 어떻게 참 우리가 이 교회를 갖다가 소독할 수 있나. 뭐 약도 잘 안 된다는데 이 빈대가 그래서 뭐 빈대가 그 고열에 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고열로 착 하면은 빈대가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 헤어드라이기 좀 센 거 그거 가지고 그냥 구석구석 하면은 빈대들이 다 죽지 않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아무튼 그건 제 생각입니다. 헤어드라이 약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코로나도 지켜주시고 독감도 지켜주시고 빈대로부터 좀 지켜주시고 아무튼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기도해서 예배드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예배드리는데 방해받지 말자는 겁니다.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